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 창세기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브론에서 승리한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었고 6장 사건이 일어나고 11장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다 메시아를 보내고 그 후손 속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삶에 있어서 이 경제 수준을 보면 반드시 먹고 살만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밥 먹고 살만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름받기 이전에 그 집안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 무너지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그 아버지라고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집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브라함 자체에게도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지요. 부름받고 나서 하란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15년 동안을 자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또 환경에 문제가 오니까 그 말씀보다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또 형편이 그냥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또 한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가지고 이 외국 땅에 이렇게 이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 외국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 수준이 아브람 시대보다는 훨씬 낮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외국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 왔을 때도 제가 88년도에 돌아왔는데 일본에 왔을 때에도 사실 이 생활하는 게 생활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도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참 외국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서 경제가 회복된다? 그거는 진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경제 수준이 굉장히 자기의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걸려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언약으로 잡으면서 이제 본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환경의 탓이 아니고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많은 진짜 우리 인간의 축복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처음부터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상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이 사단 또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없어지죠.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 만한 영적인 지식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왜? 영이 죽으니까.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조차를 못하고 살아요. 그때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 마귀에게 그 운명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죠?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요. 또 물질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또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자꾸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뭐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은요 오로지 의식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을까? 또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에 평안과 이런 즐거움,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육체는 요구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고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한번 해외여행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다 나의 즐거움. 이게 창세기 6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자꾸 성공, 출세,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직장, 더 좋은 좀 그 월급도 많고 연봉도 많고 이런 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목표점이 되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 가지 문제를 인해서 사람들은요 점점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화가 되어지는 거죠. 육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네피림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죠. 또 잘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자꾸 복음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좀 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삶은 일반적인 삶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그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뿌리내려 있고 그게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확신이 없어지고 확증이 안 되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한 15년 동안을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빛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모든 것들을 다 이 빛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여러분이 정말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정말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늘 이중심으로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뭐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돈 벌지, 자꾸 이 생각이, 마음이, 정신이, 이 영혼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혼돈한 겁니다. 뭐를 하고 살지, 뭐 해야 돈 벌을지, 뭐를 해야 먹고 살을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은 혼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졌는데도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도 나이 들으면 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나? 이런 허무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계속 파고들게 돼 있어요. 이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속에, 정신속에 화병이 생겨요. 자꾸 불화가 일어나요. 많은 일어나는 일 때문에 모든 행복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 고통의 삶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 놓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빛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다 무너지도록 실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사실 방황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아브라함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빛을 모르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해야 돈 벌을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순간에 깨달은 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를 깨달은 거예요. 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되고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정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믿음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죠. 진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근본의 축복을 이미 주신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저 혼자만 복 받을 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사실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바뀌지가 아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한번 흔들렸거든요. 오늘 저와도 많이 흔들렸죠. 체격은 좋은데 자꾸 흔들려요. 뭐가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 진짜 정신이 흔들려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때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와야 흔들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빛의 드디어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닐고
저 네 나라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롯의 가족들, 또 소돔에 있는 다섯 나라의 포로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나라에서 거기 뭐 경제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니까, 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 포로해서 이렇게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웅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살렘 왕이, 이 살렘이란 나라예요. 살렘 왕, 거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막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안수하면서 막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경제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노합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아마 그때 건축을 안 넣은 거 봐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게 받을 텐데, 그래서 건축을 할 텐데 말이죠. 이 노하예요. 자, 거기에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냐면요, 이제 그 살렘이란 나라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랬어요.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구약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줘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성만찬석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과 떡.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이 삼직을 뜻합니다. 이 삼직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삼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삼직의 축복이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때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라고 하나님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 우리는요 전쟁에서 가병 318명을 끌고 내 나라 그것도 가장 강한 내 나라를 여러분 거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붙들어 다 해방시켜 나오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막 칭찬받고 막 환호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할 그런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당신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한 게 아니고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저 백성들을 다 끄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아야 할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이 복음적이고 얼마나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20절에 그렇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내 나라에서 전리품을 그 강대국의 내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거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자기가 이제 승리하고 가져갔으니까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축복을 자기가 받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소돔의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그리고 지구상에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거를 11조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11조를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제사장에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어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의미는 나의 모든 생명과 수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왔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좀 전문성이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 살 수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 생명도 내 모든 삶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구약 시대에 쭉 타고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오면서 좀 오면서 계속 발전된 게 뭐죠?
11조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이렇게 그 아브람 때부터 계속 전해온 거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하니까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는데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11지파에게만 땅을 다 분배해줘요. 그런데 왜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느냐면 그거는 네이 제사장의 그런 가문입니다. 네이 족속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날 목사님과 같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또 이 성도들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이 교회 일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이죠. 그래서 11지파에게 네이 지파의 땅을 다 11개로 쪼개서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그러면 네이 족속의 네이 제사장의 그 지분으로 말하면 지분이 11지파에게 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는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이 네이 지파에게 반드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지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11지파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11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라기서에도 11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것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이렇게 살려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람부터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이렇게 전통을 받아서 그대로 지금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언제 빛의 경제가 회복됐냐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돈 설교하면 벌써 마음문 닫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아브람은 복음을 위하여 사실 빛의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본에 정말 40도도현에 많은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죠. 그리고 이 일본과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아브람처럼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사실 후대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아브람처럼 노력해서 아니라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복음한 인물들 있죠. 인물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브루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천막을 짜는 그런 굉장히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저 로마의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 천막을 가지고요, 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바울과 함께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제자 찾고 계속 이렇게 정말 세계 복음화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 운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늘 따라다니고 바울이 도울 일 있으면 진짜 돕고 이러면서 하게 됐는데 결국에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는 전쟁의 나라요. 로마는 정말 이 군인의 나라예요.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천막을 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저 로마의 황제가 정말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이렇게 완전히요 뒤집어지게 됐잖아요. 자기 나라를 막 국교로 만들 만큼 이렇게 복음에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군인의 나라, 전쟁의 나라인데 천막을 치는 그 장사 모든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죠? 바울에게, 그 황제가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럼 바울은 아무나에게 너 이거 해봐라 하고 주겠어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생명을 건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정말 이 로마에서 황제에게 받은 모든 텐트 사업을 이렇게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준 거예요. 이 줬는데요, 브루스가 아굴라가 얼마큼 경제가 회복됐냐면 로마의 브루스가 아굴라가 경제를 풀지 않으면 정치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이게요 역사적인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아굴라라는 인물이요 정말 세계를 복음할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나도 브루스가 아굴라 되지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금 현재 이치에서 그 작은 것을 못해요. 꿈만 세계 보고 막 브루스가 아굴라라. 그런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그 언밸런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 지금 형편, 지금 어려움, 지금의 진짜 안타까운 현실, 이런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중심 내면 속에서는 나는 아자부 복음교회 신목사님과 함께 일본 복음하고 세계 복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축복받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세계 복음화 2, 3, 5천 종족을 위해서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내면 속에 이게 여러분이 흔들지 않을 만큼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 해라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가 올 때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만남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경제라고 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막 이런 문들이 어느 날 시간표에 의해서 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우리는요 작은 거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빛의 경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저 오바댜 같은 사람도 신학교를 세우는데 저 오바댜가 진짜 이 엘리야의 중직자였잖아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악명 높은 아합 왕의 또 제자잖아요. 그 중간에서 숨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생들, 막 목회자들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가 중간에서요, 저 아합 왕을, 이 아합 왕의 눈치를 피하면서요, 거기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키우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100명 하면은 어려우니까 50명씩 이렇게.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을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한 나라를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런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제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 함께 목사님과 함께 그 언약 잡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은 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런 생각할 겁니다.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모습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저런 언약 잡고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내 생각이죠. 여러분 정말 내 내면 중심 속에 정말 세계복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축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삭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 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 왕과 이 그 멜기세덱 제상,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날마다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서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 헤브론에서 승리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람처럼 나의 형편처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도록, 그리고 제단 쌓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모든 문들이 열려져서 정말 세계복음 할 만큼 경제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